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시간 다시 시작하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저질러졌고 또 벌어질 대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 앞이라면 이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미 다 저질러 놓은 그 일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들어 오게 되죠. 근데 이미 그곳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우물에 계십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를 보면서 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여자가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아니할 때입니다. 그렇게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근데 이 여인이 듣기에는 좀 생뚱맞죠. 그래서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지금 조금 생소한데 이 여인은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처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을 처음 듣거든요, 이분에게.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산 거거든요. 자, 이 문제로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심각한 걸 어쩌면 그렇게 묻지도 않으시고 폐부를 찌르듯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답을 해요. 뭐 다른 얘기하지 않고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대화 속엔 이미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확하게 꿰뚫어오고 계세요. 왜 왔는지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왔는지도. 이 여인은 지금 사실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참 갈급한 여인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헤매다가 이 지경이 된 이 여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누구보다도 이 여인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씀 속엔 너 잘됐다, 아니다, 그렇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여인이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다가 남자만 5번 바꾸죠. 남편이 5이 있었으나 6번째 사실은 이 남자를 찾은 게 아니라 헛헛해서 찾아 헤맨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언급하신 거예요. 이런 이 여인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계시고 듣지도 않았고 대화도 안 한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여인이 이렇게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이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지금 데리고 살잖아요. 사실은 이 여인은 아닌 거예요.
호되나 멀쩡하고 또 친구들은 잘생겼다고 스펙도 좋다고. 근데 이게 백수가 한다네요. 그래서 헛헛해서 이렇게라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데 사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가 이미 거리심산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거기서 그냥 대충 만났는데 이 백수를 만난 거예요. 되게 보면 호대가 멀쩡하고 인물이 좋고 스펙이 좋습니다. 근데 살다가 대화를 해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이건 뭐 깡통이에요. 신앙도 없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네 남편이 없다는 게 이 표현이 이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더 놀랍게 맞다.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와, 어떻게 느껴지세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나다나엘을 이런 표현했는데, 아니 사실 뭐 이런 여자 많지 않잖아. 남편이 6번씩이나 바꾸는 여자. 근데 이 한마디에 남편 없다고. 근데 참되도다. 여기서부터 얼마나 심각한 대화가 예수님과 오가는지를, 이 여인에게 생애 전부가 올려진 거거든요. 이 심각함을,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말이 참되다 하니까 보세요. 그대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바로 이 말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정리합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비하는 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예배는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린 드려진다 그러죠.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여인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에요. 물도온 여인이 그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네가 말한 내가 그러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다. 아마 그냥 대화였으면 별로 큰 감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까지 메시아 이분 그리워하다가 남편을 6이나 바꾸고 이직거리를 하고 다니는 것을 다른 사람은 흉보고 별소리를 다 했지만 이 수가성 우물가에 만난 예수님만큼은 참되다 그러네요. 네 남편 불러라. 여기 있어요 하고 전도할 양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네 남편 데려오라.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닌 네 말이 참되도다. 꿰뚫어보고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냥 애들만으로 병 안 갈 수가 없죠. 그러면서 내가 말은 내가 걸어라 하니까 여러분 물동이를 내동 게 아니라 버려두고 그대로 동리에 들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면 너희도 나처럼 될 거다. 아마 이르고 성경은 구름대처럼 예수를 향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이 여인 실로 이 놀라운 팩트, 이 사실 앞에 쓴 이 여인. 근데 그녀가 글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 잘 하시는 이것 때문에 아마 그녀는 숨이 막힐 지경으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네 남편이 5이 있었다. 지금 있는 그 남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녀가 한 게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했고 또 남편 하나 되게 자기들이 고르는 게 그렇죠. 허대 좋고 스펙 좋고 인물 좋고 괜찮아. 너 신랑감 참 이거게 뿅 가서 그냥 백수건 달인지도 모르고 그냥 참 맨날 돈이나 타다 커피값 달라 밥값 달라 옷 사달라 이렇게 살던 이런 것 때문에 지긋지긋해서 남자를 6번째 바꾼 거거든요. 돈 잘 벌어다 주고 뭐 왜 바꾸겠어요? 안 그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실체를 정난한 그 속에 깊은 것까지라도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지금 어찌할까를 모릅니다. 여기 우물가에 물 길어온 사실만 보면 그랬나 보다. 그것도 대낮에 남의 눈피해서 뭐 그렇고 그런 여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녀는 그 많은 생각을 교차하면서 물 들어온 이 사실을 얘기했으니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 속이 복잡한 속을 그대로 그냥 파헤치는 겁니다. 6번째, 이도 내 남편이 아닌데 고민 많은 거예요. 낮에 물 들어오고 왔는데 이놈 호되는 멀쩡한데 그냥 다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러고 남들도 그러고 사는 거 아니냐고 스스로 위로하고 소가선까지 왔는데 이분은 그냥 그 속내를 다 파헤쳐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민했고 꽁꽁 싸두었던 아주 심각한 문제를 그냥 당신이 폭로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세상에 내가 그러라 하신 분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해뱉거든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 떠온 여인에게 물로 얘기를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이 엄청난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주 꼼짝 못하게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일평생에 듣도 보도 못한 감춰도 없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침이 없습니다. 사실 여인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리다가 이놈저놈 만난 거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 마저도 헛개비 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돈이나 밝히고 뭐 먹는 것만 찾아다니고 뭐 용돈이나 달라고. 자, 이 그리심 산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같이 이게 신앙생활 이놈이 괜찮은가 보다 하고 이 남편 5이나 바꿀 때 얼마나 또 마음고생했을까요? 6번째 이건 한술 더 떠네.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고민하고 그런데 여기 와서 제 속내를 무슨 광선을 펴지 훤히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부분을 거침없이 언급을 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그러라 하니까 이제 여기서 결판 봐야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 이 사실이면 거짓거리 안 했거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난 몰라서 그렇게 우리가 헤매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는 설교로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 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선물이 좀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것뿐이에요. 선물 늘 설교 주제가 얼마나 많이 언급됐는데 아니 그리던 메시아가 이분이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선물이야? 이건 다른 각도예요. 이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알아볼 턱도 없고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고 밝히실 이유도 없겠죠. 지금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듯이, 아니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선물이니, 야 이거 나 미친 짓다, 이거 완전 이거 같네, 이거 내가 뭐 한 거야? 사실은 그 여섯 번째 남편도 아니기 때문에 내 남편 데리고 오냐, 남편 없다고 이게 할 말입니까? 그 정리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이분은 내가 추구했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더 잘 아신다는 건 뭐예요? 이미 모든 것을 채울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잘 정리해 들으세요. 지금도 여러분 헷갈리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 주신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섯 남자를 거칠 게 아니라 다 주신 거 아니에요? 나 네 거라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죠. 이 여인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 충격이죠. 근데 못 알아들으면 형이성학적인 거죠. 그럴 수 있겠지 뭐, 신앙이 다 그런 건지 뭐. 근데 이 여인에게는 다 준 건데, 이 여인에게 천국의 주제는 이젠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실체를 만났고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아마 머리가 하얘졌을 거예요. 이거 뭐야? 충격을 받았겠죠. 이거 내가 미친 짓 했네. 친구들에게 허대 멀쩡하고 인물 좋다고 이 백수건달을 자랑하고 댕긴 내가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이거 참 완전 미친 짓 하고 다녔네. 내가 이분을 진작에 만났다라면 지금 굉장히 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이거 내가 정신이 나갔어요. 지금도 정신 나간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상수하시죠? 맞다. 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면 여기서부터 그 단어 하나, 그 입의 모양, 그분의 그 인격을 아마 우리보다 더 그 앞에서 꿰뚫어 봤을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여인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메시아를 기다릴 정도로 신앙이 있는 여인이에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제까지 헛달 헛일, 지금 깡통 같은 여성 만나갖고 인생을 완전히 깡그리, 여자가 한 6번 시집가면 끝난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를 우리 세상 말로 볼장 다 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요? 불가능하지. 이분 앞에서 뭐 우리 조상이 어떻고 야곱의 우물이 어떻고 정말 필요 없는 얘기를 그거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생뚱맞아. 이분 앞 메시아 앞에서 또박또박 다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실컷 우물가에서 물 얘기했는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 지금 껄떡해서 지금 남자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 이거 사실이야.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짓거리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 속에 갈급한 거예요. 메시아의 갈급함. 이건 아닌데 하면서 우리가 딴짓하는 거 많죠. 애들도 어른 다 똑같아. 아닌 걸 알면서도 막 벌기죠. 이판사판으로. 어른이야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6번째 이 짓거리 해놓고도 남편이 아니라잖아요. 네 남편 데려오라고 하니까. 근데 이 허우대가 멀쩡한 게 탈이야. 건강하고 남복이 스펙도 좋고, 야 부럽다. 나도 너와 같은 남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이 맛에 산 거거든요. 인기도 좋고 이 남자는. 근데 이게 백수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 남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당연하죠. 왜? 대낮에 몰래 물이 떠오는 신세를 만든 남자가 정상적인 남자예요? 기집떡 먹겠다고 결혼하는 남자가 정상이냐고요. 이건 어느 부모가 허락을 하겠어요? 귀한 딸을. 안 그래요. 이거 말도 안 돼. 이거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철없는 애들이야 뭐 내가 벌어먹인다 그러고, 벌어먹이는 게 뭔지. 이게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그런 거 많지 요즘에.
벌어 먹인다는 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 벌어 먹이다 병들어 죽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그 피 빨아먹고 돈 빨아먹고 그리고 또 딴 여자 얻어가고 이걸 몰라. 알면 그 짓 하겠습니까? 이걸 지금 밝혀준 거예요. 이 사실이. 아니 한마디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결판을 보자고 해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그랬을까? 이거 형이상학적인 얘기 아닐까요? 더는 사내에게 목말라하는 게 지긋지긋한 거예요. 이 아이는 남보기에는 어떤지 몰라요. 뭐 데리고만 나가면 친구들이 야 부럽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놓치긴 싫고 옷 사줘야 돼, 먹여줘야 돼, 용돈 줘야 돼, 커피값 줘야 돼, 친구 만나나 밥값 줘야 돼, 잘생겨서 좋겠대. 그렇고 호대 멀쩡하지. 원래 그런 거 아닐까요? 여자 홀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인물 좋고 스펙 좋잖아요. 남편 없이 살지 못할 것까지도 알고 언급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앞에 선비 계신 분이 나 네 선물이야. 와, 여러분 못 알아들었다면 못 알아들은 것이지만 이 여인 지금 넋이 나가 있어요. 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물이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얘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여인만큼은 이 말을 알아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내가 그러라 했죠. 또 그분의 이후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뉴스 거래가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빅뉴스가 있을까요? 한 번도 안 생각해 보셨죠? 놀라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이 사람, 혹시 생애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 때문에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도 불가능할 겁니다. 부부도 어려울 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 남은 도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여인을 위해서 그때 그 얘기 했어요. 난 네 선물인데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본문에는 없지요. 제가 보기엔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의 사생활 때문에 그 위의 것은 다 빼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편집할 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오늘 나열시킨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청강 예수를 만나서 무슨 얘기들 못하겠어. 예수님 아시잖아요. 나 남자 없이 못 살아요. 그것도 안다. 마지막에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네 남편 처음부터 여자놈 다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니? 아니죠. 지금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남편 데려고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잘 들어.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가 있어. 정말요? 그리고 정확히 몇 년 있다가 이분이 그녀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습니다. 알아들은 그녀만 아멘하지 우리는 아멘도 못하네. 그 선물이 선물답게 난 너를 위해서 난 죽을 수 있어. 그 말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친히 그 말대로 그녀를 사랑하는 사랑 하나로 죽어주신 메시아입니다. 아무도 어루만질 수 없는 속내를 어루만지고 그러니 그 마음에 아마 그녀는 그 이후에 천국을 사는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듣고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가 쾌락에 빠져 있을 때 그 이후로 희락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를 세우시는 이 비밀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정리해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도 아니면 그냥 아닌 거예요. 우린 그런 것을 아니라고 그러고 아닌 것을 그렇다 하는 헤매이는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말씀을 해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아닌 걸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람 다 속아 넘어가요. 부모도 속아 넘어가고 세상 다 속아 넘어가고. 그분은 아니에요. 아무도 너를 위해 네 서방도 죽어주지 않지만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이 팩트가 아니면 거기서 다 그녀를 위해 이루어놓으신 이 사실대로 오늘의 모든 산천하지의 모든 세계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냥 맞는 거예요. 천국 가면 거기에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하시겠죠. 아무나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분이 목자일 때만이.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잔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장하시는, 그래서 그분 앞에 있는 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치매가 말이나 돼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치매 걸리기 전에 불러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람에도 그래. 너 치매 걸릴 염려 없어. 너 나 때문에, 난 예수님 때문에. 너 내비 흉내만 있어도 넌 치매 안 걸려. 그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여기 있고 여러분은 저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굿뉴스예요. 아니 미친년 미친 짓 하는 걸 아무도 몰랐는데 스스로 이게 미쳤지 이 내가 미친 거야. 맞잖아요. 실존적 고뇌와 이 고민으로 낙심한 그 현장에 이 대단한 엄청난 사건인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이 여인은 이 말 하지 않으면 안 할 수가 없어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보다 대단한, 그 뒤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수많은 사람이 그 뒤로 예수님 향했다 그러죠. 우리도 지금 고백이 분명하고 정리되면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뭘 모른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도 뭘 모르니까 헛된 짓, 고집 참 쓰레기통에 버려도 부족한 걸 끌어안고 이거면 안 돼, 저거면 돼. 지금 이렇게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지난날에 모든 일을 낱낱이 아실 뿐 아니라 이 여인의 과거사를 이렇게 꿰뚫어 보듯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우리에게 지금 다 말해줄 수 있는 분은 이후로도 일거수일투족. 이 시간 이후에 사람의 미래학자들 없어요. 이 땅에는. 속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내일을 말해줄 수가 있어요. 하시고 나서 하세요. 그러지 못한 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학자도 미래학자도 마지막 죽을 때는 험하다 그런다고요. 그걸 잊지 않았나? 그러니 이후로의 여인이 고백한 대로 나의 향한 모든 일을 말한 이분께서는 저나 여러분이 그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채워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1장 11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이루시는 분 앞에 나온 여러분은 행운이에요. 목사님 무슨 섭섭하게 행운이라 그래서 행운은 지나가면 불어내져요. 지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행운은 거기서 만나면 행복이에요. 알고 나서 하세요. 불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거부만 하죠. 지금 안녕하게 거부하고 있지 않으시고 또 들을 것만 듣고 거부할 거는 눈 감아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만 않는다. 여러분 아무 허락 없이 그분의 허락을 이 땅에 왔잖아요. 명심하세요. 갈 때도 그분의 허락이 있어야 갑니다.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그분 되는 이 사실을 이 여인이 만나는데 물동이가 보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또 권유도 했겠습니까? 참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와,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다. 너무 대단하다. 이 여인 어떻게 버릇 고쳐? 여러분의 그 이상한 딸 어떻게 버릇 고쳐? 못 고쳐요. 그거 죽도록 고생하고 병들고 나중에 폐가 망신할 때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때 늦잖아요. 지금도 눈 멀고 귀 멀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물동이 절대로 안 버릴 거요. 내동기치잖아요. 나 그놈한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동네방네 다 아는 여자 동네방네가 떠드는 거예요. 뭐라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 보라. 얼마나 대단한 정확한 정리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영원한 생명살에 대해서 참 많은 시간을 하려고 고뇌했어요. 우리가 껄떡껄떡거리다 그짓거리 하는 거거든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그렇죠. 자녀나 관계성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참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편강도를 할지라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마지막 시간이라도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한 이 여인의 껄떡껄떡하는 것은 섹스가 아니에요. 쾌락이 아니에요. 이걸 아신 거예요. 이 삶의 갈증으로 목말라서 이걸 체험받고자 남편을 5번씩 바꾸고 6번째 이 대낮에 남몰래 물동이를 가지고 물 풀어오는 여인. 우리가 지금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쾌락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채우시면 희락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채워주시면 넘쳐나는 만족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도 쓸데없는 것에 온통 마음이 뺏겨 있지만은 이 시간에도요 그분을 오직 우리예요. 명치지 마세요. 왜? 그분은 소망이 다 하나야. 어느 목사와 온 성도들이 오직 그분을 체험받기를 원해서 그것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쁘세요. 모르셨죠? 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없어서 돈 없다 그러고 없어서 병원 가고 없어서 병들어 쓰러지는 뭐 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만 이렇게 정리해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못 고친 병이 있나요? 그 3분지 공생애 중에 그 시간을 병자를 살해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다 나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분이 터치해서 회복하지 못할 병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정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너무 십자가에 나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하신 이 사실을 폄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분이 그 피값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이루어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책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금 그렇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지금은 중간지대예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되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오직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차고 넘쳐나는 생명살이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인 줄 모르고 껄떡거리다가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기다가 결국은 예수님 품에 안긴 이 여인처럼 이제라도 우리가 허덕이고 껄떡거리지 말고 주님 품에 안겨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